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뜬그룹 잡듯이 일반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기도라는 것이 거듭난 영의 호흡이라는 것과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경배의 한 일환임을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기도의 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이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게끔 잘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지침을 따라서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것이 오늘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 갑니다. 결단코 이것이 분리될 수는 없죠. 그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24시간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일종의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 지식들이 얼마만큼 많고 주석서를 꿰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해 보일 수 있는 축도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섭취를 했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활력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 말씀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기도만이 있고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속사람, 곧 새 사람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을 점점 형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따라 우리가 그 본을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는 대화에서 시작되고 또 사랑도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만큼 관계가 메말라 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부부간의 관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든 것만큼 단절과 깨어짐과 또 메마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갈등은 생깁니다. 물론 충돌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정 안에서 소통하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게 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도의 분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듯이 우리 모두도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지겨운 회사, 또 하기 싫은 공부, 또 어떤 삶의 어떤 무게를 내가 견뎌야 되는 거구나 해서 짜증 섞인 마음으로 두 눈을 뜨십니까? 아닙니다. 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피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층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인도되어 들어가셨으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시자 그 후에 그분께서 허기지셨더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까? 마귀와의 모든 부분들을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금식과 기도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악한 영에 대한 물리침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1절 그때 마귀가 그분을 떠나니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더라.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고 직접 싸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균형 잡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마귀를 대적해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장소에 계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느니라. 마귀는 지금도 이 공중권세를 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는 모든 사고체계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휴대폰 다 스마트폰이죠. 터치 몇 번으로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될 것, 듣지 않아도 될 것,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여러분 주입받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거기에 이제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물리치고 정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패배하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첫째,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상실되게 되고 찬송을 불러도 왜 이 찬송과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마음의 고백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격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기력감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히게끔 만드는 어떤 성경교사나 설교자의 메시지가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이 들리고 그러면 자신도 모른 채 그 성경적인 지침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와 설교자에 대한 쓴뿌리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했었던 모든 상급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수문장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꼭 점검해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잘 간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더라.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조용한 곳이에요. 인적이 드문 곳이죠. 근데 이곳을 어떻다고요?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수많은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신 채 기도하기 위해서 물러나셨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위급한 일이나 바쁜 일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기도할 때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단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포즈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급하면 두 눈을 뜨고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급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자신과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끔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칭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더라. 이윽고 낮이 되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부르셨더라. 그리고 친히 그들 중 12명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사도들이라고 명명한 자들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지식, 철학, 경험, 여러분이 어떤 삶을 통해서 체득했었던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얻게 되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성도들은 주님 제발 이거를 좀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게 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도록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길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31절에 보면 사탄 곧 마귀의 영은 우리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실효성이 없게끔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동기와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포기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했다가 한꺼번에 떠나게 함으로써 기대를 꺾어버리고 절망을 가져다 주죠. 마치 그것이 가벼운 밀을 체질하듯이 마귀한테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미리 아심을 통해서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듯이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께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그 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돌을 던졌을 때의 거리만큼
그들로부터 물러나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분께 나타나서 그분께 힘을 돋우어 주었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게끔 그 용기를 달라고, 기운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과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8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며 제비들을 던졌더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목마른 상태에 있었을 때 이 혀가 이빨이라든지 입안 천장에 달라붙을 정도의 메마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그 가운데 머리카락과 수염 뽑히는 고통, 지나가는 사람이 온갖 태어나서 들어볼 수 없는 온갖 욕설, 그리고 발길질과 돌멩이가 날아와서 자기 몸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가 등에 메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로마 병사가 휘둘렀던 책지 끝에 뭐가 달려있냐면 뼈와 세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키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은 날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휘 감겼다가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기면서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채찍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매님들도 특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기립성 빈혈이라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증을 느끼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빈혈이라는 것은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많은 피를 이미 쏟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누워지시고 관통했었던 녹슨 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목, 발목을 고정시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온몸을 지탱할 수 있게끔. 보통 이제 그 가톨릭 쪽에 있는 이제 성스러운 그림이라고 했었던 보면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게 구멍이 나 있는 걸 그리는데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여기 이제 손바닥에 박혀 있다면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정확하게 사람을 살인하는 방법과 어디가 급소인지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못질을 어디다 했냐면은 이 손목뼈에 정확하게 박아서 예수님의 그 상반신과 체중이 걸릴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겁니다. 그러한 짓들을 했었던 그 원수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모든 피해를 줬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나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어떤 과제와 프로젝트와 어떤 행사와 어떤 문제를 앞에 서게 됐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걸 마치게 됐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리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결국 이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끝까지 기도로서 완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실 때에도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에게 보내노라. 약속이 무엇이죠?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단 없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단 없는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중보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했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시 부를 때까지 중단 없는 기도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의 본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M. 바운즈가 했었던 말을 끝으로 성경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며 하나님처럼 점점 변화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참다운 교제를 나눌 수도 없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특히 E.M. 바운즈의 저서들을 보게 되면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잡힌 생활을 할 것을 강구하고 있죠.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